지난 요엘서 1장하고 2장 앞부분에 썼는데요. 오늘은 2장만 하고 3장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중복된 내용이 많고 먼 훗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충분히 봐서 요엘서는 3장을 하고 2장 이어서 제가 약간 지난주에 했던 걸 정리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지 그 방향이 오늘 요엘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이 안 나왔어요? 예. 지금까지 다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설교 제목 요엘서 2장의 아주 핵심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오늘 성찬 내용과도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찬 내용하고도 메시지하고도 연결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주제는 하나님의 영과 예언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예언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의 예언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예언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바로 이 예언자의 삶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 말씀을 세상에 예언하라고 대언하라고 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제가 되겠고요. 사도행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요엘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오시기 800년 전쯤에 예언자가 요엘이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줄 거라고 너희 자녀들,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남종, 여종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나의 영을 부어줄 거라고. 그러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거라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아까도 차 얘기를 했지만 질병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라도 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죽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다 죽으면 그럴 시간도 없이 바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 사고 났을 때 주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사고가 별로 안 크셨나 보네. 제 차가 거의 폐차될 정도로 한번 밤에 3번 국도에서 마주오던 차가 시속 80km 제 차를 박았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쪽 1차선인 차가 저 차를 정면으로 박았어요. 차가 엔진 앞까지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한 단어가 지금 생각나요. 주여! 그리고 제가 살아났어요. 근데 오늘 주님 안 왔다고 하니까 차가 세게 안 박으셨나 보네. 사람이 죽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지금은 주님의 이거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 시대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심판한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이 종말 시대의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 시대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바로 이 마지막 날, 말세인데 말세의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은 무서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어느 시대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날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날이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 지옥의 날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악인의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날이거든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요엘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약간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편히 들으세요. 어떤 내용은 여기 앉아 계신 사람보다는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할, 지금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중 예배 시간에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날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과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세상이 종말이 온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니 얼마나 무서운 날이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유월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날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태양을 보세요. 그게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겠어요? 그날이 오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그랬거든요. 인류 종말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 인류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날이거든요.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그러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엘은 빨리 회개하라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 곧 올 건데 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죄악을 떠나서.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다른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이 메뚜기 떼가 너희 이 모든 걸 다 갉아먹었는지 사인이라고.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라고. 금식을 하든 통곡을 하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오너라.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날이 오기 전에, 진짜 무서운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돌아올 때 너만 돌아오지 말고 온 민족이 다 모으라고. 뿔나팔 불고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모임을 갖고 백성들 다 모으고 장로 오라고 어린애까지 젖먹이도 다 불러 모으라고. 신랑 결혼했다고? 필요 없다고. 다 데려오라고. 신부 다 나오게 하라고.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랑 겹쳐있군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번 품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이 성품 자체가 워낙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복을 주신다고. 아니,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상상 기대보다 훨씬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반복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세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첫 설교가 회개하라고. 똑같아요. 요엘서하고. 각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용서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교회 나가야죠. 이 정도의 회개는 아닌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 회개도 아닌 거죠. 어떤 회개일까요? 회개하다는 단어는 메타노에오. 알아두세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 반응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교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오니처치 여기 맞아요. 여기가 유일한 교회 같아요. 전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쳐야 돼. 둘째 하나처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십자가는 죄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메타노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죄인지 완전히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군. 이렇게 살아야지. 완전히 180도 돌리는 것이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하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완전히 자기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례받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 세례 주다라 아까 세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세례 받으라 세례를 주다가 뭐냐면 웹타이저. 그 말의 의미는 물로 휩쓸다예요. 물 뿌리다, 적시다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담그다예요. 완전히 물에 완전히 잠그다.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세례 주다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잘못 한자어거든요. 씻을 세자, 예식 예자,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국말 한자로 번역한 거고, 진짜 이 웹타이저라는 의미는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물에 확 잠그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뿌리고 뭐 붓고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정말 죽다 사는 것처럼 물에 확 잠궈서. 죽었니? 그다음에 이 정도 돼야 이게 세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물 뿌리고 뭐 종치고 이 정도로는 그 의식이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격한 변화는 과격한 형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물로 완전히 적게 하는 거, 담가버리는 거, 옛날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내리신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무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땅에서 뒤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아무리 메뚜기가 4차에 걸쳐 갉아먹었어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원래 내가 한 건데 내가 다시 반대편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넘치고 포도주, 올리브 기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그전에는 포도주가 동나고 기름이 동났잖아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서. 25절 메뚜기 누리,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내린 심판의 결과, 아니면 하나님 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나온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뭐라고 나오냐면 요엘서 2장에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살 때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어떤 일이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아들, 딸이 포함되잖아요. 영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그 영을 받으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영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언제가 때가 오면 종들에게까지도, 이거는 종들이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하지만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건 옛날에 하나님의 영은 다 알다시피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또 삼손에게, 기드온에게, 아주 몇몇 특별한 사사들에게만 내려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이, 에스겔에게 내렸던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노인이 되었던, 젊은이가 되었던, 종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든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엄청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정말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거는 어느 인간도 상상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영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의 약점을 한번 고백을 하면,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논리적으로 생겼잖아요 벌써. 성경을 볼 때 우리 운동이 논리적이거든요. 이성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싫어해요. 신비한 뭐 예언 이런 걸 싫어해요. 우리 운동은 아주 명료한 거,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거. 설교도 정확하게 제목, 주제, 요점 3개 딱 나오잖아요. 4개 하면 안 돼. 2개도 안 돼. 딱 3개 해야 돼.
찬송가 몇 개 불러야 아프면 딱 3개 불러야 돼. 4개 부르면 힘들어요, 사람들. 그래서 사람 4개 하지. 순서도 분명해. 성찬하고 설교해야지. 설교하기 성찬하면 목사들도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아주 논리적이고 순서가 질서 정해놓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요엘의 이 예언이 성취돼서 우리가 차려받을 때 이 성령을 받은 거야. 주로 교리적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왜 이렇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을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을 뭐 교리적으로 이것이 기독론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건 교리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온리처치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용을 받기를 바란다. 나는 여종 남종 유대인 나는 선민의식 이것도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민족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뭐 여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뭐 애들은 생명 취급도 안 하고 이건 니들 생각이고 내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이라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난 다 주고 싶다고. 내 영을. 난 그들이 나의 예언자가 돼서 나를 이렇게 증거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주고 싶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세례받은 증거야. 이런 물리적인 논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벌써 민수기 12장 5절에 요엘이 800년 되고 모세가 그 400년 더 전 사람이거든요. 이미 이 모세는 예언자가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자 대언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뭘 사용하는 거예요? 환상? 꿈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만민에게 영을 줄 건데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세례 위에 받은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만드는 똑같은 영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면 예언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언자의 삶을. 왜냐하면 그 영이 예언자의 영이기 때문에 예언자에게 내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백성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그 똑같은 영이 우리에게 내린 거거든요. 옛날에게는 삼손, 기드온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언자들에게만 지금은 남종, 여종,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자녀들 할 거 없이 내가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을 받으면 마태복음 28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더우시면 저거 다 끄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안 돼요. 이게 핸드폰 떨어졌네. 자,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거든요. 세례 받을 때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할 우리 안에 말씀을 다 이해하게 만들고 그걸 전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을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환상과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 거거든요. 그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요엘이 얘기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이 시작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요엘이 얘기했던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주겠다는 성령이 오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었다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이렇게 불길이 솟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늘에서부터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어요. 이게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주겠다는 말씀이 성취된 순간인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내렸냐면 사도들에게 먼저 내린 거예요. 이게 부어주는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붓는데 그 모습이 불꽃 모양으로 각 사람 머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랬더니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어줬더니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언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말, 이런 뭐 이상한 이런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왔을 때 저 우리나라 일본 말이네, 저 영어네, 네덜란드어네,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보세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나라 말로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대예언자, 소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예언자에게 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똑같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과거 예언자 했던 일을 똑같이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말라기서, 학개서, 스가랴서 다 배웠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무슨 아시죠? 그 내용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도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부어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앞으로 올 다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이 내재하시지만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죄들이 그걸 막아서 성령이 우리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던 뭐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잊어보세요.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방언한 건 뭐냐면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하는 거라고. 17절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 표현 죄송합니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희들의 말 모르지만 배운 적도 없지만 성령이 임해서 기적적으로 각 나라의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요엘에. 근데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또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 이 지구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예언합니다. 30절 요엘서 2장 다시 800년 넘어갑니다. 그날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됐거든요.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핏빛, 불,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고 아주 끔찍스러운 주님의 날이 오는데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라고. 그걸 메뚜기 때에 이제 요엘서 2장에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2000년 전에 재림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근데 이 종말의 끝,
한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끔찍스러운 아주 크나큰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그러나 요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끔찍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그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딱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주님이 부른 사람. 내가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른 사람이어야 돼.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건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의 요소예요. 아직 우리가 죽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 사람,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우리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도행 2장을 보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그대로. 2장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엘에서 얘기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근데 너희가 그 주님을 죽였다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을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그냥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물속에 들어간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뿌리던 붓던 쓸어버리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세례 형식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이름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름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언자의 영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일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이름을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격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은 어떤 사람의 이름, 목사의 이름, 장로의 이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황, 교단, ICOC, COC, 맥도날드 이런 운동이나 교파를 전하는 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운동이 얼마나 놀라운 운동인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피릿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가 얼마나 놀라운 교파인지, 우리 교황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정신이고 영인 거예요.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예언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면, 부어지면, 그리고 부어진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면 우리 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피를 토하며 우리 운동이 얼마나 멋진 운동인지,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 스프레에서 충만한 거예요. 지 확신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12절 보세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요엘서에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그것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이 나의 영을 부어줄 건데, 그 영을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올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이름을 부른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부른 사람만이.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을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얼마나 멋있는 운동인지, 어떤 교파가, 어떤 교단이, 어떤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오직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냥 어떤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공동체 이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 조용기든 아니면 유명한 목사를 누가 있어요. 어떤 아무리 유명한 목사랄지라도 그 사람 이름 세 글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만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전하는 은사를 받아 그런 기능을 할 뿐이지, 절대로 그가 영광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욕망이 더 생기는 것이죠. 다 끝났느냐. 보면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그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이 뭐냐고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증인,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을 부음받았다면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계속 이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계속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 네가 하는 말이 옳고 네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첫째 많은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있어요 없어요? 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 의지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새로 교회를 세우고 팀을 짜고 함께 먹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사용하시겠지만 이게 인간의 조직력과 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 캠페인! 이번 주말까지 방문자 2명씩, 방문자 오는 사람 교회 오지 마세요. 그 다음 주일날 주중 예배 때, 자 지난주 방문자 없던 사람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세요.
밥 문제 없었어요? 제자 맞아요? 부끄러울 줄 아세요? 이게 제가 들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을 줘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는 부흥할지 모르겠지만 다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주저앉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자, 우리가 다음 달 20%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120명이고 여러분 각자 2명씩 내년까지.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야지 우리의 이런 열정이 인도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다시 이 성령에 충만되어지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그룹은 금요일 날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한다고. 아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다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육신의 저항,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뚫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끌고 가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만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나 주세요. 거꾸로 입 다무시고 제가 원하는 거나 주세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육신을 쳐서 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성장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늘어서 영험화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갈 때 사람을 구원하는 쪽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세례주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배우자가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면 필요한 것을 기적적으로 그분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몇 분들은 좀 아멘. 네, 그걸 빼고 1번을 빼고 3, 4번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번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1번이 있을 때 3, 4번의 의미가 있지. 1번을 빼고 3번, 4번, 5번, 6번 이루어지면 설사 이루어져도 그게 재앙이 될 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아이가 대학 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제자가 될지 여자친구 만나서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번만 잘하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있어야 할지 내가 알고 있다고.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번 꿈을 꿔보세요. 꿈을 너희가 꿈을 꿀 것이며 맞아요.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꿈은 무슨 꿈이겠어요? 내 꿈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이겠어요? 하나님의 꿈 아니겠어요? 너희가 환상을 볼 거라고. 미리 어떤 모습을 볼 거라고. 어떤 모습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예언할 거. 어떤 예언이겠어요? 우리가 잘났다는 예언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 꿈, 우리의 야망,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우리가 몇백 명 성장하고 우리 성전이 어떻게 바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야망인 거죠. 또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 서로 연합되고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이 복음화해서 세례받고 이런 아름다운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 내 교회, 내 이름, 내 조직, 자기의 야망을 꿈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꿈이 된다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채우시지 않겠냐는 주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코로나 기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그 꿈을 한 명 한 명 꾸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저는
유월서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계절은 겨울로 가고 있지만 마음이 봄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을 구겨 겪었는데 제 마음에 봄이 오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꾸는 꿈을 내 꿈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비전,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내 인생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질까. 제가 좀 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장례식 때 23살에 우리 캠퍼스 학생이 하늘나라를 갔잖아요. 또 여러분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세울 때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박미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박미영. 근데 그 자매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미국에서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상상도 못하게 폐혈증이 와가지고 두 아이를 둔 정말 우리 한 자매가 50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많은 사람의 기도도 불구하고 하늘로 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구나. 많지 않구나. 집을 위해서 또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구나. 우리 조한 형제께서도 차가 뒤에서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가 화물차였으면 여기 안 계셨어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우리 사도 바울 형제도 로마서 10장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인데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다시 내 자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언자의 삶을 계속 순종하며 살아서 많은 사람이 복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나도 살고 그들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게도 우리 김태훈 씨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숨어서 안 보이지만은 우리 태훈 씨가